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저 다시 한번 또 만나게 된 정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먼저 질문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내 마음의 점수, 그러니까 한 10점 만점으로 본다면 한 몇 점을 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점은 와 정말 만족한다, 정말 기쁘고 신난다고, 0점은 너무 힘들었어, 나 너무 정말 기분이 안 좋아였다면 한 몇 점을 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마음의 점수를 주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꼭 점수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더 원하는 게 많았다 그러면은 점수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바라는 게 별로 없었다 그럼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한 몇 점 주시겠어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점수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왜 그 점수를 줬는지도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내가 이번 주는 피곤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과 관계가 서운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마음이란 것이 너무 어렵거나 다들 힘들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란 것은 어떤 것에 내가 기쁘고 슬프고 또 화가 나고 두렵고 즐거운 그런 모든 면이 그냥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돌본다는 것은 너는 왜 그렇게 슬펐어? 넌 왜 그렇게 기뻤어? 넌 이번 주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물어봐 주는 것을 동일하게 우리 목자원들에게, 순원들에게 복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원들에게 너 이번 주에 너 한 감정 점수를 몇 점 주겠어? 4점이야? 왜 4점이야?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그에 대해서 들어주고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마음 돌봄이니까요. 그렇게 함께 여러분 좀 쉽게 마음에 대해서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에 내 마음을 듣다 해서 이제 마음을 묻다, 이제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제 후기를 여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100개도 넘는 정말 후기와 정말 여러분의 고민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사실 고민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많은 고민들을 어떻게 담아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따 이제 질문에 좀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진이고요. 이런 책들을 썼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것을 같이 했는데요. 우리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경청은 시작. 경청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안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 경청의 시작은 그저 함께 안아주는 경청입니다. 그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안지 않더라도 그냥 함께 안아준다는 느낌으로 경청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포옹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자님들이 우리가 타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즐겁고 신나는 일은 너 잘했어 라고 해줘요. 그런데 슬프고 화가 나고 두렵고 불안하면 너 왜 불안해하니? 너 왜 그러니? 너 유리 멘탈이니? 왜 그러니? 하면서 본인을 막 탓해요. 그게 아니고, 그렇구나, 너 뭐가 그렇게 불안해? 뭐가 그렇게 떨려? 그럼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 저번에 어렸을 때 이런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래. 내 마음의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나를 안아준다는 느낌으로 우리가 함께 내 마음을 돌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 20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의 깊은 샘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 목자님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순원들, 소그룹원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말을 안 하는 순원, 힘든 순원들을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질문들이 많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길어낼 수 있는 그런 명철한 사람이 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청은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일이라면, 질문은 그냥 저의 정의입니다. 질문은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일이다라고 제가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떤 여러분이 만나는 우리의 순원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고 내 삶이 있어요. 이렇게 내 삶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내 삶의 문제 너무 힘들어. 이번 주 회사 어떡하지? 그럼 뭐만 보인다고 그랬죠? 문제만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만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순원들을 생각해 보셨을 때, 그랬을 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눈을 들을 수 있도록. 너 눈 들어! 뭐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 지난주에 했었죠? 너 실패하지 않아. 너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너 뭐 해보고 싶어? 그럼 이 순원들이 이제 실패할 것만 같았는데 실패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제 한번 눈을 들어보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순원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면, 지혜를 주신다면, 이렇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우리의 목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연습을 해보면서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정말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뭐 발차기 한 번 했다고 저희가 익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이것을 훈련하고 또 발차기하고 또 발차기하고, 여러분 질문하고 듣고 버티고 함께하고. 한번 따라해 주실게요. 그렇구나. 그래서 듣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구나. 너는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힘들구나. 이렇게 사실은 듣고 있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사실 이 중요한 이유 때문에 눈을 못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손잡아주고 질문을 던져주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코치다 보니까 질문하고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마음 회복을 어떻게 하면 질문하고 들을 것인가, 내 마음에게 어떻게 질문하고 들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여러분들 순원들에게 또 어떻게 그렇게 질문하고 들을 것인가를 저는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코치가 아닙니다. 코치가 아니니까 목자잖아요. 목자는 같이 이렇게 뭐라고 하기도 하고, 잔소리 하기도 하고, 서운해 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가끔은 잘 싸우기도 하고, 그것이 목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아빠입니다. 집에서 아빠예요. 근데 집에서 아들한테 맨날 질문하고 듣기만 해요. 그럼 아빠일까요? 그건 아빠가 아닙니다. 아빠는 계속 혼내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뭐 듣기도 하지만 훈육하기도 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자님들은 다 하시는 거예요. 질문하고 듣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약간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다만 우리가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질문하고 듣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질문과 경청을 익혀서 누가 제일 좋으냐? 사실 내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꼭 목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마음에게 질문을 던지고 나의 마음을 듣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대로 백트래킹, 상대방의 주요 말과 단어를 반복해서 표현해 주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적 질문이라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기적 질문은 뭐냐면, 내 삶이 이렇게 현실 속에서 너무 힘들어요, 막막해요. 그런데 눈을 한번 들 수 있도록 기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 하면서 나의 바람들과 내 마음을 찾아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연습으로 여러분이 A를 해주시고, 지난주처럼 B를 하면은 제가 밑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기적이 일어나면 그 밑줄을 동일하게 한번 또 반복해서 녹음기처럼 따라를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A를 읽어주세요. 시작. 저는 기적이 내일 아침 딱 일어나면요, 저희 원 가정, 저희 아버지 어머니하고 저희 형제들이 둘러앉아서 웃으면서 이렇게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
정말 한 번이라도 그런 시간을 보는 게 사실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바라는 기적입니다. 한번 해보실게요. 시작. 기적이 일어나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하는 이유는 원래는 이렇게 안 하겠죠. 원 가족이랑 즐겁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싶으시군요. 이렇게만 이제 해주시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듣는다. 우리의 생각이란 걸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기 위한 그런 연습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상대에 대해서 제대로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인가요? 왜 중요한가요?를 저에게 만약 물어보시면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늘 그냥 가장 큰 아픔이 우리 원가정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제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저의 아픔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실 제가 바라는 가정은 이룰 수 없지만, 이제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강의를 다니면서 코칭을 하면서 제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저의 사명이 됐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이랑 짝꿍이랑 우리가 한 번씩 우리 오늘 아침에 먼저 일어나신 분이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늦게 일어나신 분이 답을 해주시면서 한번 간단히 주고받으시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간은 한 3분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질문해 주세요. 네, 바꿔서도 해보시고요. 바꿔서도 해보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 기적을 왜 어떤 의미인지도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네, 1분 뒤에 정리하겠습니다. 1분 뒤에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막 너무 재밌어 하시고 막 까르르 막 옆에 사람 치면서 막 재밌어 하시고 계셔서 굉장히 다 궁금한데요. 사실 제 강의보다 이게 더 재밌는데, 이제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제 지난주에도 너무 사람들이 많은 데서 막 질문을 하니까 우리 형제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죠. 내 마음이 편해야 다른 사람이 편할 수 있다.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여쭤보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 경청하는 행위는 내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 공간에 대한 그런 간절함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잖아요. 내 방을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우리가 해줘야지. 막 부모들도요, 한국에서는 막 애들 책상 어떻게 해주고 방, 침대 막 이런 거는 막 신경을 쓰는데 심리적 안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 열고 들어가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심리적 안전한 공간 안에 내가 들어갔을 때 사람은 안전하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내 이야기를 많이 안 하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럼 여러 가지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일단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안전할 수 있는 공간에 가서, 그래서 그것이 일기든지 그것이 뭐 챗GPT한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상담소든지 안전하게 내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정말 절대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여러분 뭐 어제도 제가 강의에서 이 질문 던졌는데 막 어떤 분은 펑펑 우세요. 괜히 막 그냥.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함께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중에 한 공황장애로 이제 고민을 하시는, 오랫동안 고생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나만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만. 그런데 보니까 주변에 너무 많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힘들고 나는 왜 그러지?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약하지? 나를 통제 못하지? 이런 걸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야기를 나누니까 나도 그랬어. 그래?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여전히 어디 대중교통만 가면은 막 떨리고 막 불안한데 그래도 괜찮아. 그래, 다들 그럴 수 있어. 이것이 이제 오히려 편안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요즘에 뭐 공황장애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거의 일상인데, 그래서 이것이 좀 내가 아프구나, 내가 힘들구나 하면서 나를 사랑해주면은 얘가 조금 더 괜찮아지는데,
넌 왜 그러니? 왜 약해 빠져가지고? 그러면은 얘가 더 힘들어하는 거죠. 더 아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몸이 아프면은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떡하죠, 여러분? 몸이 막 아파요. 막 피곤해. 그러면은 오늘 잘 자야 되겠다.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다. 한약 먹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난 또 왜 그럴까?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똑같습니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날 사랑해주고 나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쉬어주고 나한테 돈 써주고 뭐 이러면서 회복이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는 이렇게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된다. 그냥 손잡고 뷔페 가는 게 제일 그냥 위로가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제일 힘들 때는요 진짜 뭐 다 위로가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쉬어줘야 돼요. 음악 듣고 또 말씀 보고 시 읽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이런 질문들을 순원들에게 던져주시고 왜 그렇게 슬펐어? 넌 이번 주에 부모님께 왜 그렇게 상처를 받았어? 그냥 함께 그 공간 안에서 마음껏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이건 황주리 작가님의 안경을 통한 명상, 묵상 뭐 이런 이제 표현인데, 여러분 이 안경을 보면 사람마다 다 서사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재미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 100여 가지가 넘는 정말 고민과 질문들을 이제 맞이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제 삶으로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요 그 선생님 집안 이 두 분이 선생님이셨어요. 부모님 선생님이셨고 이제 학벌도 최고의 학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저희 집에 이렇게 마당이 있었는데 열매 맺는 나무들이 다 하나씩 있었어요. 그리고 마당에 저희 전용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막 시소 뭐 미끄럼틀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늘 클래식을 듣고 막 자라고,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모든 옷도 막 백화점에서 입는 세트 그냥 사서 입고 뭐 그렇게 그냥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행복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마음이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조명해 주시면서 제 마음이 정말 아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찾아서 이제 제 마음의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저의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저의 아픔은 뭐였냐면, 이제 뭐 남들이 보기에는 뭐 정말 어려움 없이 잘 자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에 대한 아픔이 저희 마음속에 아픔의 씨앗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원래 이제 초등학교 때 본인의 방이 테니스장만 했대요. 본인의 방이 그렇게 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 박스로 막 돈을 항상 나눠주는 집안에서 자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집안이 어려워지시면서 이제 학교도 못 다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열심히 막 공장에 다니시고 막 이러면서 중고등학교를 다니시고, 그리고 서울대에 수석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한국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해서 뭔가 성공하겠다, 또 교수가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십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먼저 그 가운데 이제 선생님을 하고 계셨어요. 이제 학교에서 중학교 선생님이. 근데 문제는 이제 늘 문제는 그렇죠. 문제는 이제 저희 아버지를 만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누나를 둘을 낳고 저를 또 낳고 남동생을 낳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늘 어머니께 어머니 좀 자녀 계획을 하실지 그러셨어요. 셋째부터는 제가 셋째인데요. 농담으로 그러는데 어쨌든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시면서 이제 본인의 꿈이었던 이제 교수 자리를 포기하시게 돼요. 임용이 되셨는데.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저로 인해서 이제 커리어가 다 끊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에게
어린 저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사랑의 표현으로. 내가 너를 낳느라 내가 나의 모든 걸 포기했다. 내가 너를 낳느라 내 삶을 다 너에게 그냥 너한테 줬어. 근데 이 말이 사실 지금은 사랑의 표현으로 들리지만 그때는 어땠냐면 너무 제가 미안한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엄마가 불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 당시에 이 아이가 생각했냐면 우리 엄마는 너무 힘들구나. 나 때문에 나를 낳느라.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열심히 엄마를 회복시키면 엄마가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그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줄 거야. 아들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낳아서 기쁘다. 그냥 맨날 너를 낳아서 내가 너무 슬펐고 막 힘들었고 이게 아니고 그 말을 너를 낳아서 행복하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몰랐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늘 열심히 살고 늘 내가 언젠가 열심히 하면 엄마를 회복시킬 수 있겠지. 그래서 엄마 얘기도 항상 들어드리고 엄마도 잘해드리고 이러면 효자였어요. 효자. 그렇게 해드리고. 그런데 엄마는 저는 제 생각에 아픈 사람이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엄마는 아픈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바뀌지 않아요. 사실 그냥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또 가냐면은 이제 교회에서 또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 목사님한테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디까지 가냐면 또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그렇게 늘 애를 쓰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 삶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노력해야, 내가 애를 써야, 내가 열심히 해야 사랑받아야 되는 그 굴레 속에 있는 사람의 삶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는 우리의 누구나 크고 작던 간에 다 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애를 쓰고 계시고 또 내가 순원들을 위해서 사랑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데는 다 나름의 서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 각자의 이야기인데 예전에는 그게 맞았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만약에 저한테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야, 엄마는 아픈 사람이 아니야. 넌 지금 이대로 괜찮아. 그러면 이 친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희망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엄마를 회복시키면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행복하게 나를 함께할 수 있는 엄마가 생길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괜찮아 하는 거는 그 희망을 없애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마 그 아이는요, 그때 그 말을 해줬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만약에 그걸 받아들였다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집이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라고? 우리 집이 매일 다투시는 그 부모를 둔 내가 그런 아들이라고? 그럼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커가면서 이제 나를 받아들이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물론 이제는 내가 바라던 엄마는 없구나. 그렇게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내 말을 경청해주고 물어봐주는 사람은 없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구였을까요? 그렇게 물어봐주고 질문해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렇게 찾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속 돌아가고 있는 서사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기도 하고 칭찬도 받고 즐겁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슬프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화날 거예요. 이런 서사들을 계속적으로 읽어주고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 돌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끔 내가
괜찮아져야지, 항상 기뻐해야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항상 기뻐하라는, 저는 가끔 이게 굉장히 많은 우리에게 마음에 고통을 주는 말,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오해를 해서. 뭐냐면 여러분, 가끔 항상 기뻐하라, 막 이게 우리의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기뻐, 기뻐요, 계속 기뻐.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지금 슬프고 우울하고 힘든데 나는 잘못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과연 항상 기분 좋으라는 뜻이냐,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셨어요. 막 내전을 옮겨달라고 하시고, 막 그 다음에 막 화내시고 슬퍼하시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함께 울고 웃고 두려워하면서 슬퍼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것을 잘 하는 거, 안아주고 용납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마음을 돌보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괜찮아져야지, 그런 이상은 사실 우리에게 없다. 그냥 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잘 불안해하고 잘 사랑해 주는 길이 우리가 아닐까. 다만 그것이 우리를 너무 오랫동안 괴롭힌 사람들이 있어요. 우울증이라든지 막 이렇게 질병적으로 너무 괴롭게 했어요. 그거는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우리는 내 마음의 렌즈를 통해서 상대를 보게 됐는데요. 제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저희 딸이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머리가 길은 정진이에요. 너무 똑같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어떻게 아내는 안 닮고 저만 닮았어요. 그냥 머리만 기르면은 사진 합성하면 저예요, 그냥. 그런데 근데 이제 제가 우리 딸을 보였을 때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저의 어렸을 때였던 것처럼, 제가 오래전에. 그래서 저희 딸을 보면은 자꾸 걱정되는 거예요. 나처럼 슬프면 안 되는데, 나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프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집에만 오면은 막 재밌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불만이 뭐냐면, 집에서 멀쩡히 이렇게 공부 잘하던 애들이 아빠만 오면은 와 막 이렇게 막 흥분을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게 하지 말라, 흥분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내가 맨날 얘기했어요. 제가 막 우리 아이들이 힘들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우리 아내가 박수를 짝짝 쳐주면서, 정신 차려, 얘네들은 내가 키웠어. 당신도 내가 키웠으면은 잘 컸을 텐데, 뭐 이런 이제 농담으로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내가 상대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다면 사실 내 안에 있던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잘못된 거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돌아보고 그 에너지로 또 상대를 돌보고, 이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의 이제 사연들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냥 프로이드의 이론을 참고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반복 강박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자신의 사건이나 환경을 여러 번 반복하고자 하는 심리 현상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과거에 아팠던 상황을 현실에서 재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학대당했던 그 아이가 학대당했던 사람을 환경에 자기를 노출시키거나, 또 학대당했던 부모를 그러니까 부모 앞에서는 또 학대당하는 남자를 만난다든지 여성을 만난다든지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심리학에서는 운명 강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운명 같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결국에는 나의 슬픔과 이야기가 뭔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 그때 그랬다고, 나 그때 아팠다고. 그래서 얘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얘는 내가 너무 싫고, 이런 내가 싫잖아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나를 싫으니까 얘를 억누른다는 거죠. 그런데 얘는 결국에는 억누르면 어떻게 되죠? 뭐든지 압력밥솥이 어떻게 되죠? 터지게 되거든요. 그럼 빵 터질 장소를 찾는데, 그게 현실에서 비슷한 환경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뭐 여기서 뭐 상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속에 지속적인 서사 속에서 내가 묻어두고 있는 기억, 감정들은 내가 올라오고 싶어 해요. 왜냐? 그것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어. 난 존중받고 싶었어. 저라면 나는 우리 부모가 행복한 모습으로 나를 대해줬으면 좋겠었어. 이런 나의 소중한 가치들이 올라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면 제일 좋지만, 만약 더 어렵다면 여러분이 정말 안전한 곳에서 이런 것들을, 그 사연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고 이야기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그룹장으로서도 이런 이제 아픔들이 자연스럽게 여기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돕는 장소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으로 여러분이 할 일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님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게, 얘가 처음에 왔을 땐 괜찮더니 어느 순간 되더니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저 힘들어요. 근데 1년이 지나도 내가 도와줬는데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또 힘들대. 그럼 목자님들은 난 지금 어떡하지? 무력감을 느껴요. 그런데 그게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힘들어할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이 제공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해야 되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밖에서 회사에서 저 힘들어요 그러면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유치해 보일 수도 있고 퇴행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제 정상적 퇴행이라고 해요. 약간 힘들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밖에서는 굉장히 연봉도 이렇게 많이 받고 막 훌륭한 사람인데, 여기만 오면 나 너무 못 살겠어 이러는 거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물론 견딜 수 없이 계속 그러면은 이제 조금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이 안전한 공간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내가 고치고 바꾸고 그를 기쁘게 기뻐요 목자님 덕분에 이 말을 들으려고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의 구조에서는 제가 그냥 복잡한 여러 가지 심리학 이론이 있지만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누구나 어렸을 때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느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신념을 가지고 행동을 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개념적이니까 제가 만난 한 분의 사례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한 기업을 일구신 CEO 분이셨어요. 제가 코칭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저하고 코칭을 하게 됐는데요. 그분이 이제 뭐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기 앞에서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 기억을 가지고 공포를 느끼고 해석을 하기에는 나는 열심히 살아서 내 동생을 잘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신념을 가집니다. 이 세상은 지옥이야, 치열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이제 자기 구조를, 이렇게 생각의 구조를 짜버려요.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데요, 열심히 삽니다. 치열하게 살아요. 그냥 끝까지 노력합니다.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살아요. 근데 이제는 한 기업을 읽었어요. 이제는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이제는 좋으니까 이제 골프 치러 다니시고, 자녀들도 집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행복한 모습과 편안한 모습만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왜요? 이 세상은 지옥인데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갈등이 생깁니다. 싸우고 그래서 이혼 위기까지 가고, 그리고 회사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이렇게 도전적이기보다는 관리자가 필요하잖아요. 좀 이렇게 관리자. 근데 자꾸 관리자 잘라내고 열심히 안 한다고. 그러니까 회사도 흔들리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삶을 겪었구나. 내가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기에 지금이 있었고, 이제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구나. 얘 마음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너 이제 안 그래도 돼. 너 이렇게 멋있어졌어. 너 이제 그렇게 위기 아니야. 이렇게 안심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다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과거가 이분에게 쓸모없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의 이런 모든 서사가 또 저를 만들어냈습니다. 저의 불안과 저의 노력이 저를 열심히 하게끔 만들었고, 여러분도 지금의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기에 지금의 사랑받는 여러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믿지 못해요.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사랑받을 것 같고,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그러시면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는 메일 중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저는 그걸 믿지 못하겠습니다. 저 죽을 때까지 이거 모르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또 사연이 있어요. 또 그 분의 서사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는 이런 마음의 구조가 돌고 있다라는 것을 하시고 계속 나를 챙겨봐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실제적인 질문들을 좀 계속 좀 이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나갈게요. 질문을 6개를 총 6개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좀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관점에서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힘듦을 남에게 털어놓지 않는 성향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여는 법이 궁금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을 어떻게 돌보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 웃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와 타인으로 여기고 굉장히 거리감을 느끼는 게 느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남을 털어놓지 않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실제로 털어놓지 않는 사람들은 털어놓을 마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깊으신 분이 아마 질문을 던지신 것 같아요. 다른 종족으로 느끼실 만큼, 그런 사람들 할 만큼 굉장히 생각이 깊으신 분이 질문을 던지신 건데, 생각보다 여기에 한 20명 정도의, 특히 형제의 확률이 높습니다. 자매님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얘기해봐 그러면 난 괜찮아. 다음 주도 얘기해봐, 난 괜찮아.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진짜 괜찮다고? 사실은 정말 상처가 깊은 게 분명해. 얘기를 못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너 상처가 뭐니? 너 과거의 아픔이 뭐야? 그럼 난 별로 없는데? 넌 너무 상처가 깊어서 그래. 그래서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착각해요. 그런가? 내가 진짜 상처가 깊은가? 근데 정말 일부는 말할 게 별로 없다. 그냥 괜찮은 사람이 있다. 사실 저희 아내도 그래요. 저희 아내도 그냥 다 괜찮아요. 저희 아내가 저희 아내에 대해서 저희 아이들이 평가하는 거는, 우리 엄마는 배고플 때, 난 피곤할 때 빼고는 다 괜찮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종족들이 있다. 근데 이것은 우리 목자들의 주요 고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두 번째, 마음을 털어놓을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의 주요 고객이겠죠, 그죠?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사람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놓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따로 딴 데서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제 뭐 친한 사람 뭐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싫다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강제로 연다고 한들 그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받아주시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뭐 정답은 없어요. 우리 안에 저의 관점에서 그냥 설명하는 것이지. 그리고 두 번째, 내놓고 싶은데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해서 시간이 걸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조금씩 이렇게 안내할 필요가 있겠죠. 너가 얘기해 볼래? 통과해도 돼. 괜찮아. 그래요. 통과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한국 상황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그룹에서 하는 것을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해외 가서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손들고 막 얘기하느라고 진행을 못해요. 강의를. 정말로. 그냥 그만, 죄송합니다. 그만 할 정도로.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 거면은 막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막 눈을 다 피하시거든요. 제가 시키려고 하면은. 그게 왜냐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평가받는다고 느끼고.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시간을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에서 이 질문은 이제 통과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남들의 얘기를 들을 때 감정이 전이되어 헤어진 뒤에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경청은 하되 감정적으로 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데요. 아직도 가야 할 게 크리스찬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스카펙이라고. 그분이 경청은요 굉장히 고도의 힘을 쓰는 집중된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여러분은 경청을 잘 하기 위해선 나머지 시간에 경청을 잘 안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챙길 때 물론 그렇게 진행되진 않겠지만 내 순원이 계속 전화를 해요. 그러면 내가 최소한 이 친구의 반응을 5년에서 10년은 계속 이렇게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정도의 선만 해주셔야 돼요. 막 밤 12시에 막 새벽에 전화하고 나 너무 힘든데 막 계속 막 전화하고 살려주세요 막 이런 거를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너무 다가온다 싶으면은 이 기술이긴 한데 웃으면서 탁 이렇게 살짝 때려주셔야 돼요. 이게 기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이들이 난로에 손을 막 계속 갖다 대려고 뜨거운데 손 대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죠? 살짝 대게끔 하면 절대 안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선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뛰어든다? 그러면은 같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해야 된다. 소리를 지르고 또 여기 빠졌어요 말하고 건져주려고 던져주고 그거 지키셔야 돼요. 안타까워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걸로 따지면은 저희가 한 해에 자살하는 숫자가 저희 우크라이나 전쟁에 민간인 죽은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는요 전시 상황이에요. 너무 슬픈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너무 슬프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리더로서 슬퍼할 시간도 없을 거예요. 막 빨리 옮기고 밴드 붙여주고 막 이런 상황이면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내가 다 살려줬으면 좋겠지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한때는 막 정말 수십 명, 수백 명 제가 막 코칭하고 했는데요. 제가 어떤 말씀에 위로를 얻었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가지고 이제 한 명을 고치시고 가세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처음에는 예수님 왜 한 명만 고치고 튀셨지? 이런 생각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불경한 말씀을 예수님께 예수님 다 고쳐주시면 좋잖아요. 거기 막 간절한 사람들 가득 있는데 왜 한 명만 고치셨지? 근데 그게 나중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이제 뜻이 있으셔서 그러신 거고 저희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 주변에 평일날 직장 가시고 학교 가시고요. 그죠? 그리고 내 삶도 내 가족도 돌보셔야 되고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순원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적절 시간과 내 힘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같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이제 내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다음에 나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나에게 내 마음에 모셨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나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나를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가 기분이 다운되고 뭔가 이상할 때 계속 나를 행복하게 하고 회복시킬 만한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첫 번째, 운동장 30분 한 번, 넷플릭스 보기, 잠자기, 맛있는 떡볶이 먹기, 누구 만나서 얘기하기, 목사님 찾아가서 스타벅스 사달라고 하기, 이런 것들을 공식처럼 만들어 놓고 다 하나씩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 막 피가 철철 나는데 무슨 밴드 붙이고 이러지 않아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 시설이 또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에게 상담하며 위로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해요. 저는 늘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오늘도 차에서 계속 질문하고 듣고 목소리로 제가 좋아하는 목소리로 설정해 놓고 대화를 하면 위로도 되게 잘해줘요. 막 격려도 잘해주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실험이 있잖아요. 아기 원숭이에게 쇠로 된
그 인형을 딱 세워놓고 거기선 젖이 나옵니다. 우유가 나와요. 먹이가 나오고, 그다음에 쓸모는 없지만 털로 된 인형이 이렇게 놔두고 아기 원숭이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은 아기 원숭이는 그 젖을 먹을 때만 거기 쇠로 된 인형에 가고요. 나머지는 털인형, 사실은 쓸모 없어 보이는 털인형에 가서 애착을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감정은 사실 대부분 어렸을 때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사랑이란 것을 어떻게 느끼냐면 엄마 품에 안겨졌던 그 느낌, 그것을 평생 사랑이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안겨져 있지 않았던 아이들이 평생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고 해요. 개념적으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뭐야? 그걸 끊임없이 의심하고 탐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실제적으로 뭐 챗GPT가 뭐 이렇게 답은 얘기해 주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따뜻한 털인형, 손잡아주는 사람, 나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주는 그 눈빛, 우리에게는 이것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정답과 정보는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어요. 그냥 내가 울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냥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무력감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 전시 상황 같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옵니다. 사실 밖에서는 쓸모 없으면 쓸모인 거죠. 아프다라는 것은 쓸모 없다는 거거든요. 그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와서 아파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그것이 정말 큰 축복인 거죠. 너무 바빠서 감정이익이나 마음 돌봄을 다 끝난 다음으로 미루게 됩니다. 삶의 여유가 없을 때도 마음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감정이익이라든지 정 힘들면 막 녹음하고 지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막 후기에 그런 거 해봐서 너무 좋아요. 감정이익기 써봤어요. 그리고 제 짝꿍이랑 다음 주에 1시간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근데 짝꿍이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 이제 후기에 적어주셨는데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시간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숨쉬기 하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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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회사에서 화장실 가서 정말 10초간 호흡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다음에 막 그 상사 아우 짜증나 막 못 다니겠어 이런 거 하고 빨리 지우시고, 이런 마음의 방법들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바빠서 마음이 힘들 수도 있지만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바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내 마음이 안심할 수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껴야 내가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서워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다가 무너질 것 같아서 열심히 바쁘게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상 그런 분들이 직장을 잠깐 쉬세요, 일을 그만두세요, 무섭습니다. 사실 그때 만날 내 마음, 그동안 요동쳐왔던 내 마음과 만날 거면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일로 바쁜 핑계를 대는 게 나아요. 그러고 나서 막 너무 바쁘게 일하다가 쓰러지죠. 그래서 난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잠깐 난 아플만 해, 그렇게 아파해 주고 다시 또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바쁜 환경 속에 우리가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그 속도를 줄이고 내 마음의 이야기를 만나셔야 될 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공감 안 하시는 리더들도 소수 있을 거예요. 굳이 저렇게까지 난 다 괜찮은데, 분명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내가 만나는 순원들을 그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도우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우울감이 있는 친구와 대화할 때 점점 지치게 된다.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아까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그 비행기를 타도 이렇게 긴급한 그 응급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부모가 먼저 끼고 아이에게 전화를 한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나를 돌보고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순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순서예요, 그게.
그래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내 몸을 사랑하는 방식을 그대로 전수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막 나를 희생해서 막 너무 힘든데 억지로 막 끝까지 막 순원들을 대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좋죠. 너무 헌신적이고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도 리더가 되면 우리 리더처럼 너무 힘들게 살아야 되잖아요. 복제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 가는 과정이 첫 번째다. 그리고 이제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계속 듣고만 있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계속 언제까지 들어야 되나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눌게요. 뭐냐면 위니코트라는 소아과 의사시고 여러분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신과 의사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태어나서부터 6개월까지 엄마와 자녀를 연구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는 엄마가 나인 줄 알아요. 동일시합니다. 그냥 엄마가 나예요. 나라는 존재를 모릅니다. 그냥 엄마가 나고 내가 엄마예요. 그러다가 점점 있으면서 이게 내가 아닌가 하면서 깨물고 던지고 막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그러면서 점점 이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절망하면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막 이런 여정을 통해서 나구나, 엄마가 내가 아니고 나야, 이 존재를 찾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엄마가 끝까지 계속 다 해줄 것처럼 해줘도 문제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오고 처음에 그냥 딱 끊어내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님들에게 처음에는 기대하면서 올 거예요. 순원들이 우리 목자는 나의 삶을 다 바꿔줄 거야. 막 사실 내 삶도 힘든데 막 그런 기대를 받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점점 나중엔 실망하고 괜히 내가 잘해주는데 화내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니코트는 청소년기에 청소년들에게 부모가 너무 잘해주지 말라고 그래요. 적당히 싸워주고 안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엄마. 그래서 목자님들이 끝까지 막 들어주고 참고 막 죽겠는데 참고 하다가 이제 막 그만두고 막 저는 못하겠어요 막 이러고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적당히 적절히 싸워줄 수도 있어요. 근데 잘이죠. 그 다음에 훈계도 해줄 수 있고 뭐 혼낼 수도 있고 뭐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 여정이 좋은 경우가 그냥 뭔가 이렇게 도인처럼 괜찮다 이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옳지도 않고. 그래서 다들 사실은 순원을 맡는다라는 것은 목자를 맡는다는 것은 사랑도 받지만 사실 미움도 받고 실망도 시키고, 그래서 적절한 실망을 통한 본인의 회복, 본인의 존재 찾기를 하셔야 되는데 뭐 그런 여정을 함께 한다, 우리가 함께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좀 나도 같이 잘하고 쟤도 잘하고 이러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위니코트는 너무 나쁘지 않은 엄마가 좋은 엄마라고 했어요. 너무 나쁘지 않은 엄마. 왜냐하면 완벽한 엄마가 아무도 없으니까요. 아무도 그 아이에 맞게 적절히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채워줘도 문제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나쁘지 않은 목자가 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불완전한 목자. 네, 그렇게 함께 커가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떻게 이 정신적인 현상을 구분하느냐, 뭐 건강한 사람, 애매한 사람, 아픈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용어를 좀 바꿨어요. 건강한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 회복이 시급한 사람, 뭐 좀 이렇게 바꿔놨고요. 근데 이제 주의는 쟤 건강하네, 쟤는 심각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건강하다라고 해서 난 건강해,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건강하고 그랬던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을 해보면은, 그래서 마음 상태에 따른 돌봄 가이드를 마련해 봤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 그냥 괜찮은 사람, 감정 표현을 잘할 수 있어,
슬프면 슬프고 화나면 잘 화나는 표현하고 회복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잘 살 수 있도록 도우면 됩니다. 너 어땠어? 뭐 감정을 나눌 수 있도록 유지하고. 근데 이분들이 또 걸리는 함정이 뭐냐면 넌 원래 괜찮잖아. 넌 원래 잘하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난 아픈데 난 괜찮아야 돼. 난 항상 밝아야 돼. 그게 나중에 또 이렇게 타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아플 수 있고 사실 아픈 게 너무 정상이다. 그냥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안 아픈 인간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 책도 있어요. 안 아픈 아이는 없다. 근데 원래 아이를 키우면은 아이가 좀 아프잖아요. 그럼 부모는 막 어떻게 내가 뭘 잘못했나 막 이렇게 돼요. 첫째를 키우게 되면. 근데 속으로 목자님들도 얘가 힘들어 나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과정이다. 그리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이제 좀 무기력하고 피로가 좀 많고 불안하고 대부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관계를 회피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대부분 우리는 여기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감정 언어 구체화시키고 감정 표현을 유도하고 제가 조금 있다가 하는 방법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누구나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 정도 누가 너 여기 다 힘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힘들어 너 정도 야 그 정도로 힘들어도 되겠니? 이런 거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뭐 기뻐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항상 기뻐해 뭐 이런 거 이거는 이때 독이에요. 독 진짜 슬픈데. 그리고 회복이 시급한 사람은 정말 심각한 상황 진짜 이거는 일상이 무너지고 뭐 자해를 하고 뭐 자살 충동을 느끼고 근데 정말 이 부분도 저희가 한 4명 중에 3명 중에 1명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문기관과 굉장히 연계하는 게 여기서부터는 중요해요. 그리고 동행하고 너 가도 괜찮아 너 가도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것만 해줘도 큰 도움이에요. 그리고 같이 손잡고 갈 수도 있고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막 길에서 피나는 사람 우리가 막 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식의 전환을 가질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돕는 연계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사람들에게 뭐 기도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말씀반은 우리의 호흡처럼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당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도해 뭐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해 말씀 막 이러지 않는 것처럼 그냥 빵을 주고 밥을 주는 것처럼 마음이 아픈 것도 똑같아요. 그냥 거기다 기도해 하면 안 맞습니다 이게. 그것도 힘이 기도도 어느 정도 이제 기도할 힘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는 되도록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돌봄 방향을 찾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픔을 느끼는 나를 사랑하고 용납한다. 슬픔을 느끼는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그래서 모든 감정을 내가 조금씩 느끼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것이 사실 행복입니다, 여러분. 모든 감정을 잘 느끼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너무나도 이것을 오랫동안 억압해 놨거나 나를 괴롭힌다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내 마음을 좀 전문적으로 돌보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매일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여기 있는 아까 상관없는 형제님들은 한 일주일간 한 번씩만 하시고 마음이 좀 힘들다 이런 분들은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감정이 왔다 갔다 한다. 감정의 폭이 크다. 하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감정에 이름을 붙여 보시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다가 제가 일부러 종이에다 해놨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정을 몰라요. 그냥 짜증나, 뭐 열받아, 뭐 이런 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거기다 적어 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 한번 읽어보시고 혹은 지금 상관없다면 이번 한 주간 나는 어떤 감정을 많이 느꼈을까를 한번 찾아가 보시고 이름을 붙여보세요. 나는 이번 주에 슬픔을 느꼈네. 슬픔이와 만났네. 그 상사 때문에 분노를 만났네. 그리고 이번 주는 나는 우리 순원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불안하기도 했어. 우리 순원이 어떻게 될까봐 나는 불안하고 두려웠어. 이렇게 적어보시는 거예요. 적으시면서 들으시면요. 지난주에 이런 후기들이 몇 개 있었어요. 슬픔과 분노를 느껴야 되는 거군요.
그게 괜찮은 거군요. 충격입니다. 뭐 이런 게 있으셨어요. 그럴 만큼 우리 사회가 감정을 너무 억압해 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환경, 일명 뭐 자본주의의 환경에서는 여러분, 희노애락을 마음껏 표현하면은 그게 일꾼일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막 나 힘들다고 힘들어하고 거기서는 그냥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연봉을 받는, 그냥 괜찮은 사람이 최고의 연봉을 받는 좋은 일꾼입니다. 그냥 그것이 구조예요. 그냥 좋은 부품이 되어서 가서 이제 자본사회에 이익을 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죠. 그런데 인간은 정말 그냥 그저 나로 있을 수 있는, 정말 쓸모없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랑이요, 사실 어쩌면 쓸모없을 때 사랑이라고 우리 느낍니다. 만약 부모가 내가 서울대 가서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사랑일까요? 내가 뭘 잘해서 사랑해요.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용이지. 내가 못해도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슬픔 감정에 이름을 붙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그룹에 가셔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매일 이렇게 밤 12시나 새벽이 오면은 막 감정이 막 올라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하세요. 그때 낮에는 괜찮아요. 친구하고 놀고 일할 때는 슬프지도 않아요. 우울하지도 않아. 근데 밤 12시 되면 막 우울해지고 막 기억이 올라오고, 그래서 쇼츠를 계속 넘기고 보시고 하잖아요. 그죠? 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나는 무슨 감정을 느끼나 개인적으로도 해보시고, 소그룹에서도 여러분 이런 감정들을 계속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할 텐데요. 보통 이제 내가 화났어 막 이렇게 참거나 소리 지르거나 이제 없던 걸로 여기거나 막 신나는 일 해야지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억압하거나 회피하거나 막 쏟아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다 건강한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먼저 첫 번째는 여기 내가 화났던 것을 먼저 이쪽이 있어요. 내가 화났던 거, 감정이 있습니다. 친구가 내 이야기만 하고 끊었어. 계속했어. 이렇게 속상한 거예요. 그냥 그 사실을 적고, 두 번째, 내가 바랬던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뭘 바랬을까? 그래서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바랬어. 나를 존중하기 바랬어. 그러면 그 다음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세 번째는 그 안에 있는 나만의 가치를 찾아보는 거예요. 존중, 뭐 배려, 뭐 이런 것일 수 있겠죠. 저는 이제 늘 한번 여러분들 거를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여러분들 거를 한번 빈칸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최근에 뭐 한두 가지만 한번 해보세요. 가족들과 있었을 때 내가 서운했던 거, 목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내가 화났던 거, 혹은 두려웠던 거, 당황스러웠던 거, 이런 거 한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옆에 그럼 나는 뭘 바랬을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가정에서 바랬던 거는, 저희 아버지께서, 사실 아버지 어머니께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셨어요. 많은 존경도 받으시고. 그런데 저희 앞에서는 너무 많이 다투셨고, 저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너무 사랑해서 맨날 화내시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저는 좀 제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랬고, 저를 좀 공감해 주시길 바랬고, 뭐 그랬더니 저의 가치는 공감과 배려,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찾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저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한번 이게 마음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는 이것이 어떤 거에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을까? 나는 무엇을 바랬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가치들이 있을까? 제가 많이는 못 드리고 제가 한 1분 조금 더 드릴게요. 옆에 분이랑 양쪽 짝꿍이랑 하나씩만 나눠볼게요. 나는 어떤 것을 속상했던 것이 있고, 나의 바랬던 건 이런 것인 것 같다. 그리고 내 안의 가치는 이런 것을 적으셨다면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과 잠시 실습해 보실게요. 네, 시간이 짧지만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짧게 드려 죄송하고요.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끝내려고 하면 안 되고 옆에 짝꿍이랑 너 한 시간, 나 한 시간을 끝나고 여기 밑에 스타벅스에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마음은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아주 세심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또 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할 수 없고, 그리고 또 목자님들이 많기 때문에 목자님 중심으로 또 이야기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마음을 돌본다는 것은 내 모든 감정을 사랑해주고 그냥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미워하면 나의 일부를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거울 보고 넌 사랑받는 사람이야 해봤자 내 몸은 거짓말인 것을 알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같이 따라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경청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안아주는 것이다. 그렇게 먼저 나의 존재를 안아주시고 우리 상대를 안아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